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서는 가장 오래 남았고 또 가장 큰 힘을 지닌 문서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도발적이며 논란도 많고 또한 미스터리에 쌓인 책. 이제 이 성스러운 말씀의 기원을 탐색하는 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신구약 두 권으로 나뉘어 66권의 책이 집대성된 성서. 표준 영어판 성서에는 거의 80만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채 살아남은 이 말들은 인간 사회의 법과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면 물론 세계 인구의 절반에겐 신앙의 원천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6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일컬어지는 성서는 영감과 장엄한 아름다움과 지혜와 열정의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됐지만 그 기원은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진 않았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그렇다면 이 영혼의 말씀을 글로 맨 처음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Some people tend to have the idea that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dropped down from heaven one day and, oh, there's the Bible. No, the Bible is a library, and libraries get built only over long, long years and centuries. It's the product of a whole community of people, of men and women, and they're spread apart by about 1,000 years from the earliest word in the Hebrew Bible to the last word in the Hebrew Bible. Now that's extraordinary. I would agree with many of the Jewish rabbis who believe that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particularly the law of Moses and so on, are so spiritually unabridged that no human mind can ever comprehend everything that God has written there. 성서는 인간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신구약의 믿음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한 성인의 이야기를 담은 신약 성서, 그 역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We do not know where any of the Gospels were written, or when they were written, or by whom they were written. Those are all things that we have to conjecture. How do we have this document, this group of texts really that have been written at different places at different times by different people? Why were they drawn together? Because as we study them and understand them historically, we see that they come from the most disparate groups who cannot possibly have agreed with each other on things. So why were they ever gathered all together? 과연 성서의 기원은 종교의 기원 그 자체만큼이나 정의할 수가 없고 초기에 신성을 찾아다니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일까요? 책 중에 책인 성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는 어쩌면 고대의 문서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견을 하고 해답을 구하다 보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자들이 그 신비를 풀기 위해 애쓰는 영원한 의문입니다. 과연 누가 성서를 썼을까요? 이 태고의 땅에 한때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곧 성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상 그리고 전통과 연대기가 100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얽히고 짜여져서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시대로 치자면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의 생애까지를 망라하고 있죠. 성서는 세계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해마다 약 1억 권의 사본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인쇄물의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자면 유난히도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탐구에는 논란도 없지 않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고 열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데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너무나 성스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성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은 얼마나 되고 인간의 작품은 또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 안에는 역사와 전설이 혼동될 만큼 뒤섞여 있지는 않을까요? 원래 내용이 성서 안에 그대로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고대 텍스트가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항상 이런 문제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선남 선녀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수많은 예언자와 성직자 그리고 악당과 영웅과 여러 왕들의 화려한 행적이 성서를 만드는 데 각각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시공간상으로 우리와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영혼과 메아리로만 감돌고 있을 뿐이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신구약의 기원을 탐구하다 보면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고대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대하고 장엄한 풍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외받는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이 모래밭에서는 성서 해설의 실마리가 될 만한 작은 파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해서 성서가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학자들은 성서의 본문 자체로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이 책의 말씀 가운데 성서의 기원에 대한 해답이 있지만 그것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번역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성서는 원본과는 많이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 가장 오래된 성서 맨 앞에 5권이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동안 시나이 산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책을 모세 자신이 썼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죠.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더라. 신명기 31장 9절. Religious tradition has taught us that God revealed it to Moses at Sinai. And yet, no matter how much we grapple with the problem, it's very hard not to see some aspect of human interference or intervention or perhaps literary activity in this massive set of texts that we call the Torah. The Torah itself never exactly claims that Moses wrote all of it. There's a section that says Moses wrote down these words, but it never says, and all the other words in this book. The belief originated in pre-rabbinic and rabbinic times, the first couple of centuries BCE, for lots of reasons, not the least of which was you can't establish the authority of a book any better than saying God wrote it. 성서를 누가 썼느냐는 질문에 가톨릭이나 유대인 교회에서는 종종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성서의 본문은 성스러운 말씀으로서 신성에 의해 영감을 받아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죠. 물론 지금도 성서의 많은 저자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Torah was written by the hand of Moses, but dictated to him by God himself in a totally divine manner. No different than you would dictate a letter to a secretary.
God could have used angels, God could have written it himself, God could have spoken it into written form. He chose, being the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one, to use human beings since his message is to man. Therefore, whether Moses writing the Pentateuch or Matthew, Mark, Luke, and John writing the Gospels, or any of the 40 men and women who were instrumental, each of them, under divine inspiration, wrote verbatim, totally verbatim, as God instructed, but through their own personality. 처음으로 성서가 전파되던 무대는 공동체 모닥불놀이 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 역사와 가계의 전통이 입으로 전해져 내려갔겠죠. 그것도 여러 번 되풀이됐을 것입니다. 갈등과 해방과 구제의 대서사시가 재현되고 이렇게 해서 조상들과 하나님의 교류가 구두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됐습니다. 성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이 소위 구약 혹은 히브리 성서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으로 흔히 율법서라고 불리죠. 그 다음은 역사서 또는 예언서들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권이 있고 끝으로 시편과 잠언, 아가와 역대 상하기 등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신약 성서는 27권으로 되어 있죠. 먼저 네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가 있고 사도행전과 몇 권의 서간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확정된 종교적인 경전이 아닙니다. 수세기를 거쳐 다양한 교회로부터 가치 있는 경전으로 인정받아 성서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외경으로 알려진 책들이 때로는 성서의 부록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언과 시와 역사를 망라하고 있는 이 책들은 한때는 히브리 성서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서력 기원이 시작되기 직전 교회의 정통 경전에서 탈락됐습니다. 원저자를 탐구하는 일은 성서의 전체 구조를 기반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전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이것이 바로 모세 5경이라고 불리는 구약의 첫 5권입니다. 학자들이 성서의 서사 구조를 깊이 파고 들어가자 놀라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수도 없이 많은 필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수많은 저자와 기고가들의 작품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런 계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다니던 어린 아랍 소년 무하마드 아드히브는 1947년 쿰란 부근의 어느 동굴 속 항아리에서 먼지 묻은 고문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놀라운 성서의 보물, 곧 사해문서입니다. The discovery of the library on the Dead Sea, of all of this material which we call Dead Sea Scrolls, has been crucial to our understanding of the Bible and the nature of it and who wrote it and when and how and why and what. Because this library revealed a piece, at least, of every book in the Bible, except Esther, in a manuscript which was 1,000 years older than the oldest Hebrew manuscript we ever had.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이 문서는 성스러운 대사원이 파괴되기 전
그러니까 유대교가 풍미하던 시기에 장장 300년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그 문서에선 앞으로 교회가 분열돼 서로 반목하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질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죠. 강력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탄생될 무렵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 자신도 이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자에게서 불을 빼앗지 말라. 너희를 더욱 궁핍하게 할 뿐이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면 궁핍함 속에서 죽어가야 하리라.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내 정신을 부패시키지 말지니. 사해문서 4Q 416번. (1947년과 60년) 사이 이 황량한 땅에 숨어있는 11개의 동굴에서 또다시 800개의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풍부한 문서는 원래 숨겨둔 그대로 2000년을 견뎌내다 인간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루마리 뭉치에서는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쓰여진 다양한 경전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지만 그리스어와 아람말로 쓰여진 것도 가끔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127개의 문서는 정식 경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늘날의 성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보기에도 새롭고 낯선 구절들이 담긴 두루마리도 많았습니다. 몇 개의 문서는 다른 필경자들에 의해 19번이나 달리 쓰여져 있었죠. 이것으로 우리는 성서가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We have discovered that there were in circulation different manuscripts of the same book. The book of Samuel is better than the book which we have, longer, more detailed. The book of Jeremiah is worse, shorter and more confused. So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Dead Sea Scrolls have encouraged us to accept the validity of the text, the Hebrew text which we have, but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re were other texts in circulation. 이 사해문서는 초기 더 옛날 성서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일까요? 누가 이 멀고 황폐한 광야에서 이 책들을 수집했을까요? 또 수집한 이유는 뭘까요? 그 해답은 쿰난 정착지 부근 이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한때 운둔적인 유대교회의 한파인 에세네파가 점하고 있었습니다. 에세네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나온 말로서 경건한 또는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에세네는 유대인이 로마와 숙명적인 전쟁을 벌이기 150년 전쯤 유대교의 주류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막에서의 격리된 생활을 선택한 이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신앙심을 키워갔습니다. 때는 마침 예수가 역사에 등장하려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이었던 에세네파 신도들이 이 두루마리를 감췄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에세네파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성스러운 문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쿰난으로 가져간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번역해보자 에세네파와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쟁점에 관해 근본적으로 견해가 서로 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혼혈을 금지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스럽고 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중 더 성스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어떤 사람들 중에는 혼혈을 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성스러운 피를 더럽힌 것이다. 사해문서 4Q 398번. 이 수집본 중 가장 색다른 문서는 3번 동굴에서 발견된 동판 두루마리입니다. 이 문서에는 이 지역에 묻힌 64점의 보물 명세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It appears that the copper scroll was written on copper rather than on leather like all the other scrolls or papyrus, for the reason that it was a treasure
list a document from the temple. And documents from the temple, that is, official documents, often were written on copper, to judge from parallels in other temples.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했을 때에도 이 두루마리는 다른 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문서를 감춘 사람들이 성전의 보물과 종교적인 공예품까지 감추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 없습니다. 에세네파와 예루살렘 제사장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기 때문이죠. 두루마리 문서의 본문을 깊이 파들어가 보았지만 놀랍게도 그 문서를 누가 썼는지 또 누가 쿰난의 절벽에다 숨겨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었습니다. I think the scrolls were probably put in the caves by a group of people who expected to return and get them. At the time of the Great War with Rome, which went from 66 to 70, it's probably the case that only a few people knew where they were. There are hundreds and hundreds of caves to be seen in the area where the scrolls were found, and it cannot have been a common knowledge which ones contained these great treasures. So the ones who had the keys perished, probably at the hands of the Romans. 예수가 이곳 성지에서 태어나 새로운 세계관을 전파하고 있을 무렵 로마군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이 두루마리 문서는 쿰난의 동굴 속에 보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서의 형태로 집대성되기 이전에는 성서의 텍스트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거의 1000년 전 성서의 첫 5권인 모세오경에서 모순되는 구절이 처음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이 모세가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모세가 쓰지 않은 것 같은 대목이 있었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4장 5절. 만약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였다면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기록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The problem of how Moses could have been the one who recorded and passed on the Torah, and then it turns out to describe his own death, was already raised by the sages, and they simply answered by giving two possibilities. One, that Moses did indeed write of his own death while crying as he wrote. And second of all, that those verses of the Torah were written by his faithful servant and his successor Joshua. 그러나 성서에는 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대목이 있고 그런 구절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창세기 6장 19절. 이 구절은 노아와 대홍수 이야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 놀라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방주로 데리고 들어간 동물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창세기 7장 2절. 모든 종류의 동물을 각 한 쌍씩이었을까요? 아니면 정결한 동물 7종류만이었을까요?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2번씩 나오는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것을 중복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에도 별개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과 족장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에도 두 가지 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기간 중에 메리바라는 곳에 있는 바위에서 물을 얻는 이야기도 두 가지 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복구절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텍스트에는 때로 신성이 엘로힘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판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야훼 혹은 주님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런 차이점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The key piece of evidence in this is that different kinds of clues converged with each other, so that you have doublets of stories. That proves nothing. You have different names of God. That proves nothing. But when all the doublets of stories line up into two groups, one of which uses one name of God and one uses the other name of God consistently, then that's strong evidence that something is going on. 19세기 초반까지 많은 학자들은 모세 오경은 3명의 다른 저자가 저술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른 텍스트의 작가는 이름이 제이였습니다. 초기 유럽의 번역가들은 히브리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번역가들이 부주의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불러야 할 것을 여호와로 잘못 써버렸고 어이없게도 그것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른 책의 저자는 첫자인 이로 불렸습니다. 또 세 번째 작가는 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저자는 제이와 이와는 다른 문체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쓴 구절에는 이집트를 떠나온 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All these texts are written in Hebrew, but in a different stage of Hebrew that we can identify. And each has its own favorite terms, words that occur 50 times in P but never occur in E or J, that sort of thing. And each has its own style. 최초로 쓰여진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본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예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야훼나 주님으로 부르는 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2절. 저자인 이는 모세가 불타는 덤불과 대면했다고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엘로힘으로 썼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출애굽기 3장 6절. 그 차이가 미미할지는 몰라도 성서의 텍스트는 여러 가지 출처에서 나온 문서들이 집대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807년 독일의 신학자 윌헬름 드 베테는 성서의 네 번째 저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명기서의 전체 내용과 문체를 자세히 살펴보자 J나 E 또는 P와는 다른 저자였음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후로 이 작가의 이름을 신명기의 첫 글자를 따서 D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성서의 저자에 대한 이론은 기록자 가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Once you've identified a text and said, well, I think this is J, or I think this is E, I think this is P, I think this is D, then you place it up against other texts in the Bible where we have some idea of the date and see if there's any development in the language. It's not just that you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y I speak English and the way Shakespeare did. It's that if you heard somebody who lived in the 18th century, you could tell that that person was somewhere halfway between Shakespeare and me. So you can see the stages of biblical Hebrew in growth. 성서의 저자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 초기 교회에서 편협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1943년 교황 비오 12세는 새로운 칙령을 발표해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에게 누가 정말 성서를 썼는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조사하도록 장려합니다. 교황의 지시는 성서 연구에선 매우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성서의 기원에 대해 전에 없던 진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 탐구로 인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이 어떻게 수세기를 관통하며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성서는 서구 문명을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성서는 인간 삶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이제 의문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성서의 저자에 대한 탐구는 어쩌면 성서 연구에서는 먼 길을 돌아서 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적어도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의 서명과 곧바로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탐구를 하려면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수십 년간의 방황 끝에 히브리 민족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이 민족의 여행길에 늘 같이 따라다녔던 시기에는 다른 종교적인 경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모세의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했었다는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 오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1000년경 왕정의 출현 이후에 다윗 왕은 마침내 통치자가 되어 예루살렘에다 새로운 수도를 세웁니다. 성서의 저자에 관한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왕은 종교적인 것을 관장하는 제사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지명함으로써 종교적인 전통을 깨버립니다. It's not so strange to have two high priests. In Israel today there are two chief rabbis. The problem is when you have two chief priests instead of one, each one spends most of his day sitting there thinking about how to get rid of the other one. 제사장만 2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 왕 말기에는 그의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싸움을 벌입니다. 둘 중에 누가 후계자로 지명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결과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제사장도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윗 왕이 죽자 선택받아 왕관을 쓴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2명의 제사장을 그대로 유지했을까? 아니면 전통으로 돌아가 나라의 종교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단 1명에게 맡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후계자 후보였을 때 그에게 충성을 했던 제사장이 선택됐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제사장은 권좌에서 제거됨은 물론 왕국에서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쫓아내었더라. 열왕기상 2장 26절.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솔로몬 왕 덕분에 독점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다 최초로 대성전을 짓는 큰 공사를 시작하자 제사장과 그 보좌관들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됩니다. 쫓겨난 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시기심에 찬 채 추방된 땅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성전에서도 장차 어떤 직책을 가질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They had no place in the royal kingdom in Jerusalem. And so a priest of that priestly house, we think, initiated the rebellion that ultimately led to the form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in the north and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outh. They wanted their own place where they could get to be the priests as well. 이렇게 해서 기원전 912년 북쪽의 10개 부족은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을 거둬들이면서 나라는 두 쪽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생겨난 것이죠. 한 나라에서 탄생한 이 두 왕국은 불안한 휴전 상태에서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Each had its own king, each had its own traditions, its own sacred places of worship. At the same time, we're talking about a region that's the size of a large American county, so people were close to each other, people had relatives north and south, they both spoke the same language, and they both had the same old traditions of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and events in Egypt with Moses and events at Mount Sinai. And so it is thought that each kingdom produced its sacred text, or at least that one person living in each kingdom produced his version of the sacred text. 그렇다면 따로따로 만든 성서가 동시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We think that the J material was first gathered together under King Solomon. It represents Solomon's attempt to gather up the stories of a people, to knit them together into a coherent narrative, to tell the story about how the people of Israel came to be a people. And so it became a kind of national epic. 솔로몬과 유다 왕국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동안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도 자기 자신들의 역사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What they want to do is they want to add to this material that is more northern in orientation. And so they add material, and we think that this material is what we call E, because they tend to use the word Elohim for God. Now we have somewhat more sophisticated theological stories. But interestingly enough, we also have stories that tend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second son. Many people who read Genesis notice, how come it's always the second son that comes out better? Isaac was after Ishmael, Jacob, Cain and Abel. I mean, all of these stories seem to emphasize the second son as the important one, or the preferred son. It could very well be that the northern kingdom, after their break, wanted to emphasize the second son because, in a sense, they were the second son. They were the breakaway kingdom. So they wanted to portray themselves as the preferred of the two. 하지만 성서에서 사랑받는 둘째 아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국은 이교도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기 전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 치하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게 되고 그 왕들 중에 8명은 난폭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러다 예수 탄생 750년 전 그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침략군 아시리아 군대가 북쪽에서 휩쓸고 내려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부족을 영원히 흩어놓고 맙니다. 그 뒤로 이 민족은 다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이들이 소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부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열왕기하 17장 18절.
한때 약속의 땅에 정착했던 이 민족 중에서 남은 것은 베냐민이라는 작은 지파와 남쪽의 유다 왕국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왕국도 역시 영적으로 끊임없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통합된 종교적인 인식도 율법이나 경전도 없자 온 나라에 이교도가 가득 차게 됐죠. 그러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달라집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킴으로써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고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성스러운 계명으로 돌아갑니다. Josiah was the young king who, as soon as he comes to the throne, decides that he wants to reform the religion of the people towards a more spiritual attachment to Yahweh, the national God. And so Josiah starts this campaign of, he even cleans up the temple, and he wants to re-employ the people in reconstructing the temple and making it more glorious and making it more spiritual. Well, along the way, they discover a book. 건물을 청소하는 동안 왕의 제사장은 성전 금고 깊은 곳에 들어있는 두루마리 한 개를 발견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느니라. 열왕기하 22장 8절. The document that Hilkiah is understood to have read to Josiah on that date is thought by many of us to be the laws of the book of Deuteronomy. They are laws that say you should worship God in only one place. So Josiah destroys all the other places. These are laws that say that you should not have pagan worship. So he destroys idols and removes pagan worship from his country. He is the king who follows that law code. It's an extraordinary group of laws, from ritual matters of how to sacrifice to moral matters of how you should treat one another, that you should be just, that you shouldn't oppress a widow or an orphan, that you should take care of the poor. It's an extraordinary body of laws. 이런 율법은 당시 사람들이 신앙에서 많이 이탈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 집필을 했고 아마도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몹시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He writes in a very definite, observable style that you can see in Deuteronomy and see in 2 Kings, and you see it in one other place in the Bible. It's in the prose of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And so I have suggested the likelihood that the same person is the author of the prose parts of the book of Jeremiah and the history that runs from Deuteronomy to 2 Kings. 성서에는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그의 충실한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예레미야 36장 32절. 하지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단지 서기관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가 신명기까지도 쓰진 않았을까요? 그의 작품이 아마도 스스로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레미야 대신 썼던 본문의 많은 구절들은 신명기의 문체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아마도 같은 저자가 두 책을 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발견된 물건이 성서의 초기 저자 중에 한 명과 직접 연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We, in recent years, recovered a clay seal that is now in the Israel Museum in Jerusalem, which is stamped in a script that we do identify as 7th century Hebrew script, late 7th, early 6th century Hebrew script, and the name in that seal is Baruch
son of Neriah, the scribe. If it's true that Baruch is our Deuteronomistic historian, what that means is when you look at that seal, you are looking at nothing less than the autograph of one of the authors of the Bible.